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먼 길을 떠나는 순례자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당장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그리고 내 인생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이 여정이 언제 어디에서 끝날지 도무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가라 하시는 그 말씀만 믿고 떠났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결코 떠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정든 고향과 익숙한 울타리를 떠나서 미지의 미래에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을 내디뎠죠. 히브리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생애를 두고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그네와 순례자가 되어서 저 먼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더 나은 성을 바라보고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그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순례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영적인 순례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례의 길은 결코 평탄한 꽃길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세월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기뻐하고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지만 거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슬픔과 수고의 흔적들로 낭자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 깊은 외로움으로 인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그런 때가 있었고, 삶의 힘겨운 문제 앞에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도 수용도 할 수 없는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경우는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또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런 낙심된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진 비바람과 험한 세월을 어찌 다 이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궁금증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다 해결될 것이며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았던 그 모든 것 알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뒤따르게 마련이지만 그 고통은 반드시 끝날 날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눈물겨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눈물도 마를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끝에는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의 영혼 깊은 그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그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목회할 때에 성도의 근본적인 소망을 뿌리째 뒤흔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서 교묘하게 그렇게 비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성도들의 재림신앙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하고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다 헛된 소망이야.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지우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은 성도들의 재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도록 베드로의 간절하고 애끓는 사랑이 담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의 냉소적인 목소리에 미혹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일깨워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질 그때가 올 텐데 너희는 과연 이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이론적으로 부정할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재림 신앙이 주일 하루 입술로 고백하는 딱딱한 교리에서 넘어서서 우리 삶에 힘을 주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재림 신앙 위에 확실하게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결국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약속은 우리 신앙의 대들보와 같습니다. 이게 무너지고 이게 부정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운행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흔들려는 세력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베드로 시대에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꿰어서 주님의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그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조롱이 교묘하고 참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그때처럼 지금 여전히 있지 않느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한 지가 벌써 60년이 다 지났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제자들도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본 것을 기록하여 남기기도 했죠. 세상을 보라, 변한 것이 없지 않느냐. 어제와 오늘이 별반 없고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지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 그것은 다 헛것이라고 유혹하고 조롱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들을 조롱하는 내용을 보면 참 당신들은 현실 감각 없는 사람이라고 실제로 조롱하는데, 그들의 논리가 맞다면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서를 처음 듣던 청중들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재림의 신앙을 믿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지 6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만물은 그대로 진행되니까 그 오신다는 약속은 허구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여전히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볼 때 얼마나 조롱스럽고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200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 제일 먼저 펼치면 창세기 1장이 나오죠.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물이 물로 나누라 하니까 다 나뉘었습니다. 땅에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과일을 내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능력이라 말씀이 곧 현실이 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66권 안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거죠.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아는 홍수라는 것을 경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인지 어떤 재앙인지 가늠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방주를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방주를 예비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 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만약 세상에 비웃는 소리를 귀기울여 들었다면 그 일들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은 이 한마디,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신앙 한마디로, 이 신앙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8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천년이 하나님은 하루가 같다. 우리에게 하루가 하나님께 천년일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매이거나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천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하지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한 경점에 불과할 정도로 짧은 시간일 수 있고,
우리 인생의 하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100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그 하루에 해낼 수 있는 분이시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약속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났고 수천 년이 지나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 약속이 폐기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2000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의심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능력의 손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선하신 뜻, 그 작정하신 뜻대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내가 곧 다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 뒤에 6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이때까지 여전히 오시지 않는 걸까요? 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생각에 이렇게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대답이 9절에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약속했는데 수십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 약속은 허구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 이렇게 오래도록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신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에 이르는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모든 인류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디신 것이 아니라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을 미루신 것이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못했던 탕자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심판주께서 선고를 미루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그 은혜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한 장에 3번씩이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거듭거듭 강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이 온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거짓된 말에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의 풍조와 냉소적인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 믿음으로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확신했다면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날 주님이 오셔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과 그 안에 감추었던 모든 일이 드러날 때 그 어미하시고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베드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을 믿는 성도들이 그날이 오기까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요 자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막연한 감상이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 태도요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이 되어야 되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은 우리 영혼을 잠들지 않도록 깨우고 세속의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힘과 에너지가 됩니다.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결혼식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자신을 정결하게 단장하듯이 재림신앙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모른다면 그날을 어찌 사모하고 기대하겠습니까? 맹목적인 신앙은 굉장히 뜨거워 보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믿음 같지만 논리적인 공격 아파트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면서도 그날이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른다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금세시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인류가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탄생하실 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목자들이 찾아와서 동방박사에 사서 경배했지만 세상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핍박하는 자들도,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동시에 그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비밀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모든 눈이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날은 동시에 영광과 함께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날은 승리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완성의 날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은 멸망과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정화하는 날입니다. 10절과 12절 보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강림을 하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물은 하나님의 뿔 가운데 다 풀어지고 갱신되며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를 만들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의 피조 세계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신음하고 있지만 그날에는 마치 용광로에 많은 녹슨 철들이 들어가서 뜨거운 불을 통과하면 깨끗한 선철이 되어 나오듯이 이 세상은 모든 죄와 저주의 흔적이 사라지고 눈부시게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영광스럽게 호련히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니까 그 감격적인 순간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먼저 죽은 이들의 무덤이 가누며 그들이 다시 부활하고 일어납니다.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눈물로 먼저 떠나보냈던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없는, 약함도 없는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들도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 병들 몸이 병들지 않는 몸,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영광스럽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관계의 오해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의 절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그토록 기다리던 내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얼굴을 그날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주님의 손으로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분명히 있어서 날마다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그 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설레임과 기쁨입니다. 또 하나는 만물의 주인이신 심판주 앞에 서야 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가장 성실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 세상은 그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언제나 주님 다시 오면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회개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날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충성된 일을 기억하시고, 때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그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수고했던, 잘했다 인정해 주시며 우리의 그 수고를 보상해 주실 날이 바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늘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도둑같이 온다. 아무도 모르고 예고 없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날이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여러 가지 징후들을 성경에 남겨주셨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점점 짙어지고 강해질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원통하고 무정하며 그 억울함을, 분노를 쉽게 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정말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점점 거칠어지고 험악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물론 예전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뉴스를 보면 날마다 기록들을 갱신합니다. 몇 년 만에 최초고 몇백 년 만에 최초라고.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보건대 예수님은 저 멀리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바로 우리 문 앞에 와 계시는 것처럼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저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지금 겪는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다시금 나약해진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다시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천하만국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온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수고가 그치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 승리의 그날, 구원의 그날, 회복의 그날을 꿈꾸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언젠지 알 수 없으니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날마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